그래서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유학생이신데 증호 형제 되시네요. 예, 저쪽 끝에 계십니다. 네. 네, 전주에서 오셨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스겔이 본 성전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앞에 보시면 에스겔에서 저기에 가려져 버리는데 7년 환란 전이고요. 그 중간이 7년 환란 중이고 제일 마지막이 7년 환란 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부터 에스겔 48장까지를 한 50분 내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요약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다 해버리면 편한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그렇게 12월 달에 제가 에스겔 37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른 뼈의 환상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 때 다윗이 부활을 해서 이렇게 통치하는 이런 부분까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에스겔 38장, 39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 39절, 28절, 29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회복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보면 성령이 이게 부어지는 그런 모습이 천년왕국 때 모습과 똑같은 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9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의 임하심이 이렇게 확 느껴지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에스겔에서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쫙 이어져요. 참고로 여기 7년 환란 중이라고 써진 이 부분 중에서 그러면 7년 환란 후에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는 천국왕국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믿는 성도는 이미 7년 환란 전에 이렇게 부활을 한다? 휴거가 돼요. 들림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화가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 그래요.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세상이 되고 바로 천년왕국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7년 환란 중에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이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 지파별로 12,000명씩 구원을 받아서 14만 4천 명이 있죠. 그러죠? 네. 그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엄청 많은 무리의 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7년 환란 중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7년 환란 중에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들, 딸을 낳아요. 뭐 아들, 딸을 낳은 사람 중에서 부모님 따라서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예, 그런 부분을 제가 1000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39장 28절 29절에 보면 정말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확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에스겔 39장 28절 29절에만 언급되어 있는 게 아니라 스가랴 12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 다음에 말세 때 이게 천년왕국 시작될 때 성령의 부어주심이 우리 보통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성령의 부어주심을 역사하는데 바로 이 요엘서의 말은 정말로 이 천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거를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2장을 활용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래는 7년 이렇게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7년 환란 전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놀라운 게 이 천년왕국이 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에스겔 성전이. 그래서 여기다가 7년 환란 동안에도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 연구소에서 바로 뭐를 하냐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기구들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인터넷 들어가보면 다 아실 테니까,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의 성전 지을 장관까지도 임명을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성전은 반드시 지어지는데 이 성전이 언제 지어질 것이냐? 7년 환란 전반기 3년 반 전 그때 세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전에 대한 것들을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안 되는데? 네. 이게 내 노트북으로 직접 보면 좋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요. 학자들이 에스겔에 나와 있는 치수를 다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에스겔 성전이 크기가 가로 세로 똑같습니다. 500척으로 나와 있어요. 500척. 한 척을 30.3cm로 한다면 한 150m. 한 척을 50cm로 본다면 한 250m 되죠. 하여튼 500척, 500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것을 이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들여다가 예루살렘 높은 산에 앉혀서 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에스겔이 치수를 다 제대로 해요. 갈대처럼. 그렇게 쟀더니 500척, 500척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것들이
40장 1절부터 42장 20절까지 아주 자세히 되어 있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읽어보라고. 에스겔서 읽어보면 참 뭐가 뭔 말인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바로 이 43장에서 1장 27절까지는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전이 파괴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성전문에서 나와서 감람산에서 이 구름을 타고 떠나가는 모습이 에스겔서 9장부터 10장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셨다가 에스겔 성전이 완성이 되면 바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 영광이 아주 가득 차는 그런 모습이 43장 1절부터 27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 절 한 절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바로 이 천년왕국의 성전과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예루살렘 성이 계시록 보면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공중에서 내려온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땅에 내려온다 이런 말은 없어요. 내려오다가 공중 어디쯤에 멈춰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크기가 하루 세로 높이 똑같아요. 2220km.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문이 3개씩 각각 지파별로 뺑 돌려서 12개 문이 있습니다. 그 성전문이. 이와 같은 거를 지금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9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 9장 3절 제가 읽을게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건너뛰어가지고요 11장 22절 1163쪽인데 보면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24절은 완전히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에스겔을 자기를 들으다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가는지라. 우리 주님이 이 예루살렘 그 성 동쪽문 간만산에서 이 그룹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사람 모양, 그 다음에 사자 모양, 그 다음에 송아지 모양, 그 다음에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는 형체가 있죠. 그 다음에 날개가 몇 개가 달려 있어요? 4개가 달려 있고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바로 이게 그룹입니다. 그룹. 이와 같은 그룹을 타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떠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40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장 1절부터 시작해서 42장 20절까지는
에스갈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야? 아닌데? 요걸 지금 여기 보시면 에스겔이 실제 성전을 본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에 동쪽문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천년왕국 때도 번제단이 있어요. 짐승을 다루어 제사를 드린다고요. 한번 의심을 가려보세요. 어떻게 천년왕국에도 이렇게 짐승 제사를 드리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이거 지금 이렇게 단면으로 되어 있는데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제사장 방이 몇 개가 있냐면 9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1층, 2층, 3층, 30개씩 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대로 똑같이 그냥 500척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 축구장보다 조금 더 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걸 좀 설명을 요 설명을 조금 하고 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이 성전 에스겔 성전을 짓는데 그러면 이 성전의 변천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광야행을 할 때 성막을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거를 우리 다윗이 하나님은 나는 백향궁에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 주님은 이 천막에서 사신다. 그래서 자기가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에게 지어라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그런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사람들 말로는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로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고 해요. 그럼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정말 자기가 기도한 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면 대단했을 텐데 이 솔로몬이 그렇지 못하죠. 이렇게 1000명의 여자를 얻잖아요. 이방 여자들을. 이방 여자들이 올 때마다 전부 다 자기 신을 우상 신을 갖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시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침략을 당해가지고 아주 없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래도 좀 더 한 150년 정도 더 버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리죠. 그 성전을 불탄 그 성전을 바로 70년 포로가 끝날 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누가 이야기하죠? 고레스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레스왕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바로 이 스룹바벨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라든가 학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바로 성전을 짓는데 아주 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좀 편의상 제2성전이라고 말을 붙였는데 이건 제2성전이 아니라 그냥 재건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46년 동안을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롯을 왕으로 여기질 않는 거야. 아주 무시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이런 유다 백성들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심을 좀 얻어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걸 얻기 위해서 하여튼 돈을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무려 46년 동안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지어요. 이 헤롯 성전을 지어지는데 이 헤롯 성전이 나중에는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돌아는 돌에 남지 않고 완전히 태워져 버리죠.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태워져 버리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도 거역을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 공생을 하다가 감람산에서 떠나가는 모습이 아까 제가 93장에 있는 저 모습을 지금 언급을 한 거예요. 이렇게 떠나가셨어요. 떠나가셨는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 주님이 다시 감람산에 이렇게 지상계인을 하신 다음에 동쪽 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말씀이. 제가 뭐 꾸며낸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환란 성전은 하여튼 지어지기는 지어질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 반 전에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새 건축이에요. 새롭게 건축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언제 없어질지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성전이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2장 20절까지만 언급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사야 2장 3절, 그 다음에 아모스,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 심지어는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16절, 17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네. 이게 자꾸 말을 안 듣는데. 지금 아까 그 도면, 전체적인 도면을 보셨죠? 이 성전이 이 동문으로 들어오는데 이 번제단이 있고 짐승제단이 이렇게래요.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속건제, 속제제 이런 게 다 드린다고요. 여기서. 근데 이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성소에는 솔로몬 성전에 있을 때 성소에 제일로 성소 문 딱 들어가면 북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떡상이 있었죠. 예? 떡상. 그 다음에 남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빛 대시는 등잔대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바로 밑에 향단이 있었잖아요. 그 같은 세 개가 에스겔 솔로몬의 성전에는 있었다고요. 성막에도 있었고. 그러나 여기서는 이 성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요. 향단, 그 다음에 떡상, 우리가 말하는 떡상이라고 그러죠. 빵, 상, 그 다음에 등잔대 이런 게 없어요. 왜 없냐? 우리 주님이 동쪽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바로 빵 되시고 빛 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에 놓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뭐만 놓냐? 그 다음 장을 한번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이게 자꾸 이렇게 이게 여기 지금 이게 분향단, 그 다음에 등잔대, 전설병 이 세 개가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에 있었어요. 성소 안에.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이 세 개가 다 없고요. 뭐만 있냐? 나무 제단만 있어요. 나무 제단. 그게 에스겔 41장에서 41장 22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럼 크기가 얼마냐? 그 다음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죠. 법궤. 법궤가 있었는데 이 에스겔 성전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 되시고 법 되시는 우리 주님이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뭔만 있냐면 나무 제단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 제단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상한데. 네. 이거 찾기가 힘드네. 순서대로 쭉 돼 있는데, 지금 이거 뭐냐면, 이 성소 안에 나무 제단만 있어요. 근데 이 나무 제단의 크기가, 여기 보면 42장 20절은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30cm로 잡으면 약 한 90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 세로 쪽이 얼마 되냐면 두 척이니까 한 60cm 정도 된다고요. 만약에 50cm로, 한 척을 50cm로 보면 한 1m, 50cm 정도 되는 거고요. 이 나무 제단,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미하는 이 나무 제단이에요. 요거 이외에는 성소나 진동소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2장까지 언급이 되어 있다. 그걸 다 읽지 않고 그냥 설명을 드린 거니까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장은 이제 어떤 거냐면 43장은 아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전문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에스겔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드렸는데 이 43장은 떠나셨던 이 주님이 바로 갈람산에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읽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드리면 43장 1절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절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해되시죠?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이. 그런데 이것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스가랴 14장 4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14장 4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감람산을 지나와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43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아주 참 확실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그 말이죠. 이는 내 보호자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있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에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도. 자, 43장 10절. 이건 아주 밑줄을 쫙 그어놓고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인데도 불구하고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바로 뭐냐면 번제단에서 음식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천년왕국이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냐. 그건 제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천년왕국 시절에도 이렇게 죄가 남아있구나.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4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동쪽 문은 닫아둘지니라. 닫아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제 43장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또 제대로 넘어갈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이상하네. 이게 이상하네. 네. 지금 이걸 보시면 이게 재단이에요. 43장에 보면 43장 21절에 보면 헷갈리는데 속죄제물을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저도고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이렇게 언급이 쭉 되세요. 속죄제물. 그 다음에 44장 29절에도 44장에도 소제, 속죄제, 속건제 45장에도 번제, 소제, 전제, 감사제물, 거룩한 구역 설정 이런 부분이 초막절 이런 부분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쓰질 않았는데 근데 이 45장에는 특히 소제, 번제나 소제나 전제나 감사제물 이런 것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바로 거룩한 구역을 어떻게 설정을 해라. 이 거룩한 구역은 왕이 거하는 곳, 그 다음에 제사장이 거하는 곳, 이 성전이 거하는 곳이에요. 이 거룩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초막절을 드리라는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번제단에서는 바로 이 46장 4절에서 20절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이상하잖아요. 천년왕국이 다 되는데 안식일로 지켜라. 매일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월사 드리는 부분까지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라든가 속죄제 이런 부분들 제사법에 대한 것들이 바로 46장까지 언급이 다 되어 있어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어디다 세우고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하고 왕의 통치 법칙까지도 45장에 전부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룩한 구역에는 왕의 땅까지도 딱 설정해 줬어요. 절대 백성들을 앞세우지 말고 네 땅 네가 벌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딱 정해놨다고요. 그런 부분이 45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5장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번제단에서 그런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년왕국 때는 6월절과 초막절만 지키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초실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오순절이라든가 나팔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내란 말이 없어요. 오직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6월절과 초막절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장이 제사 성전에 들어가서 이럴 때는 절대 양털옷을 입지 마라.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들이지 마라. 그 다음에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마라. 이건 제사장이 만약에 가죽옷을 입고 양털옷을 입고 그러면 더워서 땀이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유월절 드리는 모습이 이거 헷갈리네. 네. 이게 유월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유월절을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단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출애굽때는 며칠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대기했다가 14일날 드리기로 되어 있죠. 열흘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45년 10번째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본다면 아마 4월 1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쭉 나가다가 45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첫째 달 열나운 날에 유월절을 7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월절을 열나운 날 드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뭘 드리라고 그랬대요? 무교절을 지켜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런 말은 없는데 바로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뭐냐면 46장까지 쭉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죄가 있고 제물을 드리고 이러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62쪽이에요. 10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을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단번의 속죄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천년왕국 때는 제사를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단 헌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제단을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딱 세 개로만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 내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하나님 안 버리신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됐든 이방 민족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역하는 이방 민족. 딱 이 세 부류만 우리 주님은 챙기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지금 이렇게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이고요. 이 7년 환란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뭐 때문에 보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거 몰라도
이렇게 휴거돼가지고요. 하나님 보좌 오픈에 올라가니까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7년 환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복 중에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 다음에 또 장난하네. 거기서 차례차례로 넘기시면 안 돼? 네, 됐어요. 네. 이 초막제를 반드시 지키라는 게 에스겔서 45장 25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월이니까 우리나라 원력으로 한 9월쯤 돼요. 날 7일 동안에 명제를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초막제를 반드시 지키는데 이 초막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종려나무 가지라든가 무화과나무 가지라든가 이런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천막생활을 했던 그 시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나와 있냐? 얘기가 나와 있어요. 스가랴 14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집트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리야 하냐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초막절을 안 지키면 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 민족들은 반드시 초막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걸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이제 46장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 다 언급을 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47장, 48장이에요. 4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동쪽문에 나왔다가 이렇게 남쪽으로 돌고 그래서 성전 문지방으로 싹 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동쪽으로 나와서 천척을 측량한 적 약 30m 한 척을 30cm로 보면 그 다음에 또 천척 나와서 했더니 무릎에 닿고 물이 무릎에 닿으면 조금 걷기 힘드시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가서 했더니 허리에 찼고 허리에 차면 걷기 아주 힘듭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천척 한 120m 50cm로 한다면 약 한 200m 갔더니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강물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주 조금씩 나오다가 확 퍼져 나오는 걸 언급을 하고 있다고요. 이 천년왕국 때는 말씀을 전할 필요 없어요. 성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말이 여기에 있어요. 자, 47장 1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물이 확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라바가 어디냐면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까지 넘쳐서 소금물이 완전히 솟아나서 거기에 고기가 살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사는 그 주변까지 된다고요. 완전히 회생된 거예요. 그런데 4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쫙 흘러내려오는데 사해 바다까지도 완전히 다 맑은 물로 다 채우는데 왜 진벌이 뭐냐면 늪지대예요. 늪지대. 갯벌은 뭐냐면 아주 수렁, 이렇게 진흙탕 수렁 빠지는 게 있죠. 그런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천년왕국 시절에 이처럼 불신자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이 놀랍게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계시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물하고 계시록 22장 1, 2절에 나오는 물을 같다, 동일하다 보는데 저는 그렇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분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뭐 주석을 본다니 그러면 거의 다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물하고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물이 같다라고 보는데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한번 보시라고요. 이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쭉 흘러나가지만 진벌과 갯벌이 있었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1, 2절은 뭐라고 나와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여 있더라. 여기에 진벌과 갯벌이 있어요, 없어요? 요 계시록 1장 2절에서 쭉 읽어보면 진벌과 갯벌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성령 충만한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갯벌과 진벌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시절에는 이 진벌과 갯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주 풍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에스겔서 40장 7절에도 보면 그렇게 이 물이 쫙 흘러나가지고 강 좌우편에 이렇게 과일나무가 쫙 있고 그게 이제 잎사귀는 약재료로 쓴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정말로 우리 치료, 안식을 이렇게 의미한다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이 천년왕국 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풍족하기 때문에 스가랴 13장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13장 3절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24쪽이요. 읽어보시면 이 천년왕국 때는 만약에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자식을 칼로 찌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성령이 아주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주 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별도로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짓말을 전한다라고 그 부모가 자식을 찌르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아담의 속성을 타고난 우리 인간은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살인도 없고. 그런데 이와 같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 불순종의 자식들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 사탄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누구하고 짝짝꿍해요?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짝짝꿍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키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리죠. 그러고 나서 뭐가 이루어져요? 백보다 심판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들하고 해당이 안 돼. 우리는 이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고, 이렇게 천년왕국 때 지상재림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변화됐기 때문에 아들, 딸을 낳고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이런 거 없다고요. 우리는 아직 이미 이렇게 틀려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냥 이렇게 흐트러 버리지 마시고 정말 그 믿음 소중히 간직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잠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늪지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진벌이에요. 이런 게. 그 다음에 갯벌은 뭐냐면 이런 거라고. 진흙구덩이. 상상으로 한번 기억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건 우리들하고 상관없으니까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것도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다 읽지 않고. 이 47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이렇게 성경에 물 나오는 거 말고 그 13절부터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배분 문제가 쫙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당시에 12지파의 땅은 이렇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그러나 에스겔이 이렇게 그 환상으로 본 땅은 제비뽑아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아주 북단에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구역 땅입니다. 이게 거룩한 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 거룩한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스므온, 이사갈, 스불론 가시는데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왕이 거하는 그거 좀 이따가 다음 장에 더 크게 나오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와 같이 예수께서 48장 28절 12지파 분배 땅 구역이 쭉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걸 조금 확대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는 12지파에 포함이 안 돼요. 여기 땅에는. 여기 거룩한 지역에 레위인들의 땅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성소가 여기에 지어져요. 여기에 지어지는데 여기는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 때문에 완전히 멸절이 되죠. 그러면 사독계열의 제사장만이 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왕들의 땅이란 말이 없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을 보고 설명드립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확대해서 지금 나타낸 건데 이 거룩한 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 척도 25,000주니까 상당히 크죠. 그 제후에는 레위인을 위한 땅. 그 다음에 뭐냐면 사독 자손의 제사장을 위한 땅과 성전이 여기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읍. 이 성읍에 누가 있냐면 아까 제가 부활은 다윗이 통치할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우리 주님이 왕노릇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성읍에는 바로 뭐냐면 통치자 왕이 여기가 거예요. 이 왕은 반드시 왕의 땅을 딱 지정해 놨어요. 그런데 왕의 땅을 지정하는 뭐냐면 이 왕이 백성들을 절대 탈취하거나 압제하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고 네 땅 네가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떤 원칙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 것까지 45장에 언급을 해놨어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작지를 놔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구역이라고 해요. 이걸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딱 펴로.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48장,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을 보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라. 여호와 산마가 뭡니까? 주께서 거기 계신다.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 태어나실 때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 임마누엘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날 후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에 이 성읍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주님이 내가 함께 거하신다. 주께서 거기 거하신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이제 48장까지 중요한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와 같은 천년왕국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이 에스겔에서 끝나버린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사야 11장 7절, 그 다음에 8절, 9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아주 제가 빨리 읽을게요. 이사야 1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981쪽인데 보시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건너뛰어 가지고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을 뭐 어떻게 믿으라고 이렇게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그렇게 불순종의 자식들이 나기 때문에 바로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장, 이사야 6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도 바를 자이니라. 이것도 우리들한테는 해당한대요. 이스라엘 민족 천국 백성들한테 이야기되는 거지 우리는 이미 영화로운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100세 못 돼서 죽을 염려는 없고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라.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6장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은 항상 있으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게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게 제사 드리고 싶은 성전이 불타가 없어져 버렸고 하는 그런 가운데 에스겔을 딱 들여다가 이런 환상을 싹 보여주면서 절대로 너희들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교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훨씬 더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믿음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광채로 에스겔 대언자를 참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처음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